여러분 오늘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하셨습니까? 선물한 분도 있고 예전에 선물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린이날 그러면 아이들은 작은 선물에 굉장히 감동하고 감격을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에게 주는 선물은 아주 작은 거고요. 정말 큰 선물은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그에게 정말 진정한 사랑을 나누어주는 것이 더 큰 선물이고요. 그거와 더불어 정말 우리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평화의 선물일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 여러 가지 난민들이 발생을 하면서 난민들이 그 포화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파손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 가운데 어린아이의 시신이 해안가에 떠내려와서 사람들에게 그 세계적으로 전파되었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아파하고 힘들었던 경험을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2018년 올해 어린날에 있어서 가장 큰 선물은 뭘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4월 27일 날 남과 북의 정상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 땅에는 전쟁이 없게 하자, 우리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라는 이 선언이야말로 어린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다른 선물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평화의 선물을 나눌 수 있도록 아직 이제 시작에 불과한 것 기도하면서 이 평화의 선언이 이 땅의 영원한 평안으로 이끌어가도록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젊은이들 중에는 요즘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죠. 야,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 기차 타고 유럽 가자. 우리 기차 타고 중국 가자. 아직은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 작은 선언 하나에 희망을 꿈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쩌면 저희가 어렸을 때의 어린이날, 저희가 어렸을 때의 꿈은 어떻게 하든지 저 북한이 망해야 되고, 저 북쪽에 있는 저 이상한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고, 저 이 사람들을 다 이겨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했는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는 싸움이 아니라 평화로서 이 나라의 민족이 함께 갈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이 오기까지는 많은 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풀려야 될 많은 평화를 위한 통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나가려고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그런 많은 시간이 필요하던 중에 믿음의 사람들 중에 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인데, 늘봄 문익환 목사라고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미 고인이 되시긴 하셨습니다. 북한도 출생이시고 그 친구로서는 잘 아는 윤동주 시인의 친구이기도 하고, 이 북한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어쩌면 우리가 이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여러가지 어려움에 있을 때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 중국 쪽의 한 지역이었는데, 한번 갈 기회가 있어서 가서 그 중학교 교실에 가봤더니 문익환 목사와 윤동주 시인이 함께 앉아서 공부하던 책상들을 그대로 이렇게 전시해 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89년도에 북한을 갔어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우리 전쟁하지 말자, 우리 이 민족이 서로 싸우지 말고 살자라는 사건 때문에 나라가 발칵 뒤집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89년도에 대구로 목회지로 옮겨서 여기 왔는데, 그때 아마 여러분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30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 89년 때 많은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민족이 서로 싸우지 말고 평안을 누리자라고 해서 북한으로 간 이 문익환 목사를 향하여 빨갱이 목사, 한쪽에서는 용기 있는 목사,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분을 평가하셨습니까? 그때 대다수 80, 90% 사람들은 빨갱이 목사가 잠꼬대하고 있네, 어떻게 평화가 온단 말이야, 그런 얘기하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을 했고, 그런 것이 교회 안에 화두가 됐는데, 이거는 세대 간에서도 많은 갈등이 있었고요. 제 친구 목사 하나가 부목을 하면서 청년들이 이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문익환 목사가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북한을 갔는데
이 북한과 목사를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라고 말했더니 이 친구 목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용기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닐지 모르지만 정말 한민족이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위해서는 누군가는 이 물꼬를 타야 되는데 이를 위하여 헌신한 용기 있는 목사였습니다. 라고 청년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청년이 아버지 장로님들한테 가서 얘기를 한 거야. 부목사님이 분익한 목사가 통일을 위한 용기 있는 신앙인이라고 그 얘기를 들은 장로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회의를 소집해서 부목사를 저 시골 쪽으로 내쳤습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그때 교회가 어떻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정말 한민족이 전쟁하지 않고 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것 앞에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 때문에 앞에 했던 청년 시설이 있었는데 30년이 훌쩍 지나가서 이제 거의 중년이 됐습니다. 그런 쯤에 지금 그것이 조금씩 열매 맺었어요. 옛날에는 잠입 침입법, 그래서 북한에 조금 땅만 넘어가면 이게 잠입이에요. 허락 없이 북한 땅에 가면 이것은 어떤 용공으로 물려지기도 하고 방공법에 이 처벌을 받는 데였는데 30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그 두 분이 그 경계선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한 거 보셨어요? 예. 이게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이를 위하여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이걸 위하여 씨앗을 심었고 누군가는 이걸 위해서 헌신한 것의 아름다운 열매였다 하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제가 남북 공동성명을 한 것을 정부 대변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서 어떻게 꿈을 심고 어떻게 믿음으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훗날 놀랍게 변한다라고 하는 사실의 말씀이 오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겨자씨 한 알이 심겨지면 아주 보잘것없는 씨앗이었는데 이것이 자라나 많은 새들이 된다. 겨자씨의 특징은요, 씨가 굉장히 작습니다. 이게 자라면 얼만큼 자라냐면 한 4m 50까지 자랍니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이런 씨가 이렇게 자란단 말인가? 다시 말하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복음 가진 자가, 생명 가진 자가 이 생명이 심겨졌을 때 그 결과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축복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원에 뿌려진 작은 씨앗,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들 우리가 누가복음을 계속 매주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18절에서 21절 말씀은 비유의 말씀을 하지만 그 앞에 왜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는가 라고 하는 걸 보면 한 18년 동안 병들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귀신 들리고 병들었던 여인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아니 그렇게 귀신에 시달리고 병에 시달린 사람 고쳐줬으면 생명을 살려줬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뻐하고 축하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사람을 안식일날 고쳤느냐는 얘기예요. 안식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제쳐놓고 사람을 고쳤냐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예수님을 공격할 때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한 것이고 생명의 소중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날인데 그것을 하나의 법전으로 하나의 자기의 관례적인 어떤 종교의 규칙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지 못하게 하는 저들을 향하여 주님은 비유의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18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답답했던 거예요. 아니 이 생명의 원리는 알지 못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는 이 화석화된 종교인들을 향하여 주님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말할까? 어떻게 비유할까? 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겨자씨의 비유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서 설명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하나의 이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 크고 작고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생명이 있는 이 본질이 중요한 것이다. 작은 씨앗이었지만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었기에 그 생명은 성장했고, 그 성장한 나무는 다른 것들에게 유익을 주는 엄청나게 유익한 것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도록 설명을 드리면, 이 작은 겨자씨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출발은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된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제 생각 속에 하나님 나라 그러면 뭐가 상상되시나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어요? 막 금으로 깔려있고 황보석 무슨 보석에서 다 만들어져 있어서 나는 그냥 짠 하고 나타나면 들어가는 것, 우리 그런 개념의 천국인데, 주님은 천국이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것으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세워지는 것이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 아니 또 더 다른 우주 공간과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에서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겨자씨 하나이 심겨져서 자라나서 열매 맺는 것처럼 작은 시작, 작은 선으로 이것은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천국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선함과 진실함과 의로움이라는 개념들을 이해하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는 이상한 논리가 머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큰 것, 좋은 것, 작은 것, 나쁜 것. 맞나요? 많은 것, 좋은 것, 적은 것, 나쁜 것. 맞아요? 근데 천국은 적은 것, 나쁜 것이 아니고 적은 것도 좋은 것이고 많은 것도 좋은 것.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것은,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떻게 적용되냐면, 사람을 구별할 때 사람을 크기로 구별하는 잘못을 우리는 범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 여러분들 사람은 어떻습니까? 큰 사람, 작은 사람. 여러분은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여러분 큰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에요? 왜 작아요? 작은 이유가 뭐예요? 가진 게 없어서.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고,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작은 겨자씨 하나가 심겨져서 씨가 지면서 큰 나무로 성장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에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으로 만들어서 잘못 평가되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소중함, 인간의 생명의 사실의 가치를 우리에게 깨우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인간은 크기에 상관없이 인간의 생명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소중해서 하나하나의 그 형상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을 스스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작은 씨앗을 무시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씨앗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당신의 뜻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 여러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형상 닮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소중한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이 작은 씨를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작은 씨는 성장과 확대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읽으신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그랬어요. 자라. 생명이 있는 것의 특징은 뭐예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자라나는 것이죠. 땅속에 숨겨 있어서 아직은 잘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예수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점진적으로 자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지 말고, 그것은 여러 가지 개인의 차이라서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아이들이 막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어른들은 이렇게 말해요. 어이구, 애가 어떻게 콩나물 자라듯이 자라, 이렇게. 콩나물은 물 주고 키우면 얼마면 자라나요? 키워보신 분 안 계시나요? 예전에 우리는 어렸을 때 그저 이렇게 콩 시루에다 놔두고 들어가며 나오면서 물을 주면 물 조르륵 넣고, 이게 왜 그래요? 아, 이게 콩나물 되는 거야. 그냥 물만 퍼줬을 뿐인데 한 일주일 지나면 이만한 콩나물 돼서 이제 나물로 먹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콩나물은 빨리 자라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들은 큰 나무가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죠? 조그만 음식의 재료로 쓰일 수 있는 거지만, 여기 작은 겨자씨는 천천히 자라는 것 같고 잘 보이는 것 같지 않았지만, 이 작은 겨자씨는 자라서 모든 것들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것. 오늘 19절의 말씀에 보니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갇혀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나 나무가 되어, 자 여기 강조점, 나무가 되어 뭐하죠?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작은 겨자씨였지만 자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뭐하는 사람이, 뭐하는 존재가 됐어요? 포용하고 수용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존재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천국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 목수의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을 하여 예수라고 말하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목수 일을 했기 때문에 목수 일 하는 일들을 보면서 자랐고 30살까지 목수로 일하던 예수. 그가 어느 날 성령의 부르심을 받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사역을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말하니까 사람들이 그 메시아가 나타났다고 하니까 그 메시아가 어디서 나왔냐고 묻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이가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당시에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이 나사렛에서 태어나 보잘것없는 예수, 그가 오셔서 한 일들은 뭐냐?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불렀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세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병들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수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런 거지들, 저런 가난한 사람들 불러다가 뭐 하려고 그러지?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 많은 것 속에 기독교가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의 죄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을 배출하고 있으니, 이것을 가리켜서는 비유가 말하고 있는 겨자씨 한 알, 작은 한 알이 심겨질 때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한 알의 겨자씨는 누구냐? 생명력에 있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함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은혜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만들어가느냐?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데, 이런 아브람, 모세, 엘리야, 베드로나 바울, 루터나 웨슬리 같은 인물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많은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무니카 목사라고 하는 목사의 한 사람이 민족의 평화를 위하여 기꺼이, 저는 북한에 갔다 돌아오면 감옥에 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혀 당당하게 38선을 넘어 와서 오는 순간 감옥에 들어가 투옥을 하죠. 그의 생애를 한 11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많은 저서를 남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목회를 했던 그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 이런 평화라고 하는 이 겨자씨, 이 나무가 수많은 사람들을 포용하고 남북 간의 모든 동포들이 마음, 이제는
전쟁으로부터 좀 벗어나겠다는 평화의 모든 것들을 깃들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겨자씨와 같은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속의 어린아이는 누굽니까? 어린아이는 미래의 희망인 겁니다. 비록 작아 보입니다. 어려 보입니다. 무엇을 할까 기대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보여지지만 이 겨자씨와 같은 이 어린아이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에게 무엇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느냐에 따라서 모든 새들이 깃들 수 있는 이 겨자씨 나무처럼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주고 희망이 되어주고 꿈이 되어주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사실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심겨졌는데 저절로 떨어진 씨앗이 아니라 심겼다고 말했습니다. 자기의 밭에 심겼다는 얘기는 의도적으로 심겼다는 것인데, 여러분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으십시오. 저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을 보듬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저들을 통하여 당신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랑으로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룩과 같은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누룩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 벌써 저만 해도 이제 세대 차이가 좀 나는 젊은이들이 제 말을 이해가 안 될는지 모르는데, 어렸을 때는 찐빵을 집에서 어머니가 만들어 주셨어요. 밀가루에다가 반죽을 하고 거기다 뭐 하죠? 이스트 넣은 건 좀 젊은이고, 그럴 거 없으면 막걸리 갖다 이렇게 집어넣고, 막걸리 갖다 놓고 이렇게 보재기로 싸서 푹 놔두면 거기에 이제 발효가 돼서 부풀러지는, 그거 가지고 거기다 이제 팥을 넣고 만들어져요. 가창 쪽에 가다 보면 제가 가끔 찐빵을 사 먹는데, 찐빵이 맛있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 먹은 엄마 손맛이 그리워서 찐빵을 하나씩 먹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은밀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지만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는 표시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점점점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났는데 별로 표시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여러분이 옛날의 여러분이 아니라 조금씩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여러분 아마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이 말하고 있는 누룩과 같은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의 능력은 이 생명의 복음이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한 개인의 변화는 한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것은 또 다른 지역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2세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희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1세대 그리스도예요. 제가 2세대인데 어렸을 때 저희 고향의 교인은 저희 가정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은 우리 집을 부를 때 예수쟁이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가, 야 예수쟁이 아들, 예수쟁이 아들. 그때는 그 얘기가 그렇게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았어요. 왠지 유독 다른 애들하고 좀 차별시키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저희 고향교회는요,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많이 않습니다. 그 세월이 좀 꽤 지났죠? 그리고 이 예수 믿는 삶의 누룩과 같은 것은 어떤 변화를 오냐면 가정의 변화를 주는데, 저희 집에 저희 작은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이제 한 분은 돌아가서 한 분 남은데, 어느 날 저희 작은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하셔요. 목사님, 우리 신랑도 진짜 시아주버님처럼 예수 믿었으면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을 살지 않았을 텐데, 왜 한 어머니 밑에 태어나서 시아주버님은 그렇게 어렸을 때 예수 믿고 그런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는지 몰라. 난 제일 부러운 게 예수 믿는 신랑이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제가 늘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누룩이 표시가 안 나는데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정이 점차적으로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삶으로 살아가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물질의 많고 적음과 세상의 모든 가치로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 같은 것이 행복으로 여겨지지만, 사실은 예수의 생명과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내 가슴 속에 있으면 그것은 누룩이 되어서 세상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복음이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심겨진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때문에 변화 역사는 일어날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점차적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룩은 만나는 활력된 삶을 살아가는 주인공으로 우리를 쓰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면서 오늘 주님은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겨자씨고 하나는 누룩인데, 그것은 겨자씨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누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담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의 복음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면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가족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위에 쓰임받는 소중한 믿음의 역사하심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겨자씨 같은 이 믿음을 우리의 가정에 심게 하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심는 5월달 되게 앞서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누룩을 소유한 자, 누룩을 소유한 자는 누굽니까? 예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수용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변화를 시켜주시는 그 누룩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와졌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이웃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만 확인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에게 영향력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일 것이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는 빵이 변화된 것을 빵 스스로가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빵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 그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 변화된 예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들 속에 있으셔서 날마다 변화와 행복의 역사가 있으시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화롭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고 여러분들을 부러워하고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의 비밀을 가르쳐달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에 뿌리셔서 이 복음을